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새해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이로 한 달도 소망 가운데 평안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째 거룩한 주일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여러 모양의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함을 배우며 날이 갈수록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아나갈 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 되시고 목 다지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헌신 많이 하시는 성령님들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양한 몸과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까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니씨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감격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또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멀쩡히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의 귀와 마음의 귀와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우리 집사님이 그냥 벌써 바로 그냥 사진을 띄우는 바람에 원래는
일곱 개 뭡니까? 이렇게 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돌리면 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했고요. 오늘은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지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선명한 것 같아서 저걸 들고 왔는데 어쨌든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에서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서문화라고 하지 않고요.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즈밀. 그래서 터키로 보면 거의 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는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다 그랬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버가모가 이제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적인 수도다 그랬고, 에베소는 미국으로 따지면 스무나는 미국으로 따지면 어떤 유에 해당하냐 보니까 LA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도요, 또 서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서문화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그랬고요, 이렇게 도시의 어떤 환경들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과 심지어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편지가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말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그 도시만의 어떤 독특한 메시지를 안고 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문화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쭉 우리가 8, 9, 10, 11 넉 절밖에 안 되니까 읽었는데 뭡니까? 서문화 교회는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궁핍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환난, 궁핍, 그러나 충성하라. 자, 이것이 서문화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서문화 지역의 특징들하고 이제 맞물려지게 됩니다. 저게 이제 뭐 오늘날의 이즈밀의 뭐 한 부분입니다. 옛날 고대 서문화의 아고라라고 하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 지역에 있었던 곳들의 뭐 오늘날 조금 발굴이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을 따라서 많은 신전 건물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먼 곳으로부터 또 수도도 이렇게 쫙, 로마의 또 특징이 수도잖아요. 이게 수도관이 아주 거대한 수도관이 요즘도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서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도시예요. 로마의 충성스러운 도시. 그래서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은 서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들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뭐 다른 주변의 도시들은 다른 나라에 이제 편먹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로마에 충성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로마 사람들은 서문화를 이끌어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로마의 충성스러운. 자, 그래서 이 충성의 이야기가 서문화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서문화 사람들의 프라우드거든요. 우리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다, 나라였다. 우리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런 어떤 프라우드가 서문화 시민들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끼고 있고 지금도 뭐 터키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해. 하지만 아까 이야기 봤죠?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래요? 궁핍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부유한 도시에서 궁핍할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요, 서문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이 사실 지금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좀 잘 보여줍니다. 스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나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향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뭘 가져와요?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써요. 굉장히 씁니다. 이 쓴 나무를 계속 짓이기고 막 하면 그 쓴 것이 이제 더 짓이길수록 향기가 바라죠. 굉장히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당하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뭐였어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스무나의 이름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스무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에도 또 말씀드렸죠.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무나 교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는 뭐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질 수도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무나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하고 관련이 되죠. 먼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하시고 스스로 종결하시는,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에 끝이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시간에 시작도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 영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관장하시는 분. 바로 그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시고 완전하고 시공을 초월한 이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그렇지 영원하신 분이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에서만 또는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거든요. 태초부터 내가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는 세계사에 있어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격변의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그 격변하는 역사들이 한 150년 안에 막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이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했다. 나주가 했다. 나주가. 어떤 분이 태초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분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한다?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절대로 중간에 실패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밀려오는 이 환난과 이 궁핍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과연 이것을 끝까지 버텨낼 수는 있을까? 우리 교회가 존재는 할 수 있을까? 나의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서운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앞에서 일개 한 교회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도 두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시작을 하신 나는 마지막도 내가 책임진다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삼은 바로 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세상의 그 마지막까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시는 분이세요. 스모나 교회에서는 교회에게 너희가 충성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신 분이에요. 처음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고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잖아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실 스모나 교회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이야기하고 명령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충성하신 나,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충성을 좀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지,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뭐예요?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 안 하시면서 그냥 충성받기만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진실하게, 훨씬 더 죽도록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은 진짜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무나의 현실이에요. 언제 핍박이,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맨날 있으면 맨날 있으니까 당해야 되겠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되죠. 근데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1년부터 100년까지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 내에서 이렇게 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또 어떤 동네에서는 핍박이 있는데 어떤 동네는 또 잠잠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겁나죠. 왜냐하면 안정감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나를 꼰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핍박은 누군가 이 사람을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무나 교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비방은 고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못된 놈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법정에다 고소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놈들이야.
잡아다가 좀 조사해봐.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랑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고발할지를 몰라. 완전 북한이 북한. 북한 5 담당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언제든지 고발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와, 이건 더 긴장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이죠. 죽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이 세상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생사, 화복,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또 우리들의 심지어는 이 재산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절대자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에 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나신 분, 살리는 분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는 분은 옆에 있는 너를 갖다가 지금 꼬나보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사 화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짜 사느냐 죽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 사람들은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황제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죽느냐 사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다 그러겠어요? 김정은이 손에 달려 있다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은 이 세상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과 사 너무 영원한 것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죠. 중요하고 귀한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잘 간수하고 정말로 알차게 보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너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쫄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너희들 이 세상에 있고 없음 너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뒤처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쫄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는 아니면 정말로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할 이러한 어떤 환난처럼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쫄지 마라.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뭐 때문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 왜 용기를 내요? 내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기와 약속은 나중에도 잠시 보겠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너희들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 나를 안다. 내 눈물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심지어는 나의 죄도 아시고 아시는데
덮어주신다. 서문화 교회의 현실을 요약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궁핍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무엇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당시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는 이러한 고소들을, 이러한 고발들을 당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도전이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했어요. 그건 아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게다가 또 어떻게 죽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와 같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합하면 예수님이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의 한 200~30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따로 있어.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다. 그건 또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만 로마에 반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역자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들의 종교는. 뭐냐면 성찬식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들 사람 잡아먹네. 이런 오해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식인 풍습이 있는 그런 종교로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 얘네들은 남편 아내도 없이 전부 다 형제 자매다. 이상한 놈들이네 이거.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졌어.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고소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고소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네임택이 붙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포용합니다. 다 섬겨도 돼? 오케이, 다 섬겨. 단 하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로마의 정책이죠. 다 포용해. 모든 신들을 다 버리지 않아요. 다 포용합니다. 하지만 황제도 섬겨야 돼요. 황제도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황제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황제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부터 제정으로 바뀌면서, 황제 정치로 바뀌면서 생겨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는, 암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황제가 진짜 나중에 신격화되어, 이거는 로마의 이상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공화정에서 로마가 황제정으로 넘어갈 때 아주 이 지성인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 사이에서 극심한 반대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이제 기억하십시오. 딱 나오죠. 황제 숭배.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사참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문제는 황제 숭배입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맨날 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1년에 한 번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저는 퀴리오스입니다.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황제 앞에 절해야 돼요. 신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뭘 주느냐? 증서를 줘요. 표를 줍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는
진성의 표예요. 표를 줘요. 그 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표가 있어야 제대로 시민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표가 없으면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로마 제국의 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당시에 이 교회들에게 밀려오고 있었던,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AD 80년경에서 90년 사이부터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전 제국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서가 없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요. 이 정서가 없어가지고 로마의 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래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면 재산도 뺏깁니다. 추방을 당하면 다행이고요.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지 않으면 쉬 하면서 지낼 수는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죠. 스무나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무나 도시 자체가 궁핍한 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노예거나 또는 아니면 하층민들이 많이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궁핍은 환란으로 인한 궁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환란과 궁핍해. 그러나 실상은 뭐다? 사실은 뭐다? 너희는 부요하다. 스무나 교회는 사실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현실적으로 궁핍한데 어떻게 부요? 이 완전히 이건 약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고 하나는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진짜 부자긴 부자예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땅에 쌓아.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조그만 것에 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부자가 말합니다. 너무 많은 소학을 거두었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이죠. 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음껏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다른 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어떤 부자입니까?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반대죠. 땅에 쌓아두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요새 시카고에 종도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도둑이 집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 다쳤어 다행이죠. 차라리. 여러분 이 세상은 도둑천지입니다. 그 도둑만 도둑이 아니에요. 불경기라고 하는 도둑도 있어요. 경제적인 공황이라고 하는 도둑도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도둑도 있어요. 심지어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도둑도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도둑도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땅에만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추구하고 그 이상의 것은 쓸데없이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것 속에서 기뻐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스무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궁핍하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에게 우리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새 말로 하면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요. 환난? 그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믿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잘 믿고 있어. 정말로 잘하고 있어. 정말로 대단해. 기특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이 세상하고 갈등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서 물려오는 많은 어떤 가치관들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도 얽혀지는 게 없어. 뭔가 부딪히는 게 없어. 다 맞아. 이 세상하고 너무 그냥 순풍에 또 딴 듯이 잘 가고 있어. 그럼 성경적으로 하면 뭘까요? 내가 지금 바람을 이상하게 맞고 있나?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또 구원받았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좀 세상 속에서 막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너무 맨날 이렇게 나이트 클럽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 가가지고 띵가띵가 그런 것만 세상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그냥 묵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대하여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뭐라고요?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10일간의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0일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기간인 것 같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지도 않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 길이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스무나 교회가 본격적인 환난을 갖다가 당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60년 뒤입니다. 150년 전부터 스무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1명의 순교자들이 생기고 마지막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0일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진짜 몇 년일까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끝이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기간이다.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려 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스무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 시험 어렵고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뭐라고요? 10일간의 환란이야. 능히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겁내지 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에게 당부를 합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1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죽기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요. 그야말로 충성의 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성경 말씀은 약속합니다. 두 가지의 약속을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멸류관은 승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에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스무나도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는 도시니까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옛날에는 월계관과 더불어서 엄청난 상급 그리고 수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예를 들어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00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양 500마리를 살 수 있는 상급. 평생 동안 귀족과 같은 혜택, 세금도 안 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장군으로, 그 당시 장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장군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귀빈관, 식당 아주 좋은 귀족들만 먹는 곳이 있었는데 평생 무료 식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어요. 생명의 멸류관은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즐거움에 참여해라. 생명의 멸류관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풍성함의 즐거움에, 그 풍성함의 상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약속해요? 이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교회 대대로 전하여 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무나 교회는 이후에 10여 명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불세출의 위대한 신앙인도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사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보는 것은 전부 다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무나에는 이즈밀에 가면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있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딱 하나 여기에
참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들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도전을 받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우리도 이들처럼 정말로 우리 자자손손이 때를 이어서 세대를 계승하여 이 신앙을 우리들이 물려주는, 그러려면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충성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지킵시다. 우리의 생활습관, 가치관, 정신 속에서 주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냅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첫째 사망에만 신경 쓰지 말고 둘째 사망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멜루간을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다 영광스럽게 쓰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처음 시작한 이 믿음도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고 날마다 허리멍텅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참 많은데,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고, 연약한 우리들을 등에 업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과 신실함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 날마다 껴안아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서문화 교회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들의 작은 삶의 부분까지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믿음과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조금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혜로운 부자처럼 하늘에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해 주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주